우리가 히브리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지만 또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히브리어죠. 할렐루야.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렵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있어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서 이 말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말임에 틀림이 없어요. 성경에 어떠한 말씀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그 말씀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할렐루야, 또한 아멘, 이러한 말들이 바로 그러한 종류의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평안이시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들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러한 히브리어를 그대로 우리들 가운데 전해 주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라틴어에서도, 라틴어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틴어는 어렵죠. 공부할 때도 히브리어, 헬라어는 공부하는데 라틴어까지 공부하는 건 참 깊이 있는 공부예요. 아무튼 이 라틴어가 어려운데 우리가 또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아주 구어같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죠. 또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오직 믿음, 또한 오직 은혜, 또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대로, 원어를 그대로 써서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 가운데 아는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좀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딱 들어와서 뭐 특별히 말씀 제목을 삼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때이때, 아이때이때. 아이때이때가 뭔가? 제때이때, 그 다음에 쿠루이때, 꾸루이때. 이게 좀 아이때이때, 제때이때, 꾸루이때. 여러분, 이 말이 뭔가 어렵죠. 할렐루야도 어려운 거예요. 오늘 아이때이때, 처음에 이렇게 말을 읽어보면 무슨 커피숍에서 라떼와 같은 라떼 이름인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아이때이때, 구하라, 구하라라고 하는 게 아이때이때, 찾으라, 제때이때, 문을 두드리라, 꾸루이때. 뭐 다 못 외우면 그냥 아이때이때 정도만 외워도 아이때이때, 아이때이때 마음에 심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하라, 아이때이때, 아이때이때. 때때로는 한글이 좋지만, 한글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다른 언어를 통하여 기억할 때 더 새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언어의 힘이, 언어의 새로움이,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아이때이때, 제때이때, 꾸루이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을 우리가 원어로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 언제 어렵느냐?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는 사실 바쁠 때입니다. 바쁠 때. 너무 바쁘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한 번은 이 성경이 찢어져 가지고 또 뜯어져서, 지금도 뜯은 채로 그냥 사용하는데요.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좀 표지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인조 성경이라고 하는데 다 보면은 다 떨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잘 좀 만들으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아니, 이게 많이 봐서 그렇기도 하지만 요즘 성경 이렇게 튼튼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얼마 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뚝뚝 떨어져. 그래서 이거를 붙이려고
가죽 회사에 이 성경만 전문으로 성경을 아주 그냥 시청각으로 되네요. 성경을 이렇게 팔더라고요. 이렇게 업자한테 가요. 그러면은 이 표지만 따로 만들더라고요. 표지만 이 가죽만 그 회사에서 붙여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성경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업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 요즘 교회 못 간 지 한참 됐대요. 코로나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코로나 시대가 아니에요. 너무 바빠서 교회 간 지 한참 됐다라는 얘기 듣고 제가 그때는 믿음이 더 순수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성경을 만드시는 분이 그럴까 판단하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사람이 바쁘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또 언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느냐? 어려울 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울 때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견고하면 어려울 때 또 바쁠 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이 성숙해져 나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 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더 힘들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병에 언제 걸려요? 병에 언제 걸리냐면 한겨울에 감기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환절기 때 병에 걸려요. 갑자기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냥 괜찮다가 갑자기 계속 어려우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되든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환절기가 되어지면 참으로 병에 걸리고 잠시 감기를 앓기도 합니다. 신앙에도 환절기가 있죠. 평안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그 적응하기에 앞서서 적응 못해서 또한 우리들 가운데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한 신앙생활하기에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리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리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도우시리기에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세 메시지가 이 안에 크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누가 의리 이렇게 하는데 의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의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게 로마서나 바울의 서신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의에 대하여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있어요. 바로 이 마태복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의가 뭔지 잘 몰라요. 힘들죠. 의가 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은 의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라. 1장에서 그렇게 나와요. 마리아의 남편,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라. 도대체 그 의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가 계속 나오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가 이만큼 한두 번 나오면 그냥 몰라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험 볼 때요, 뭐 다 맞겠습니까? 우리 학창 시절에 시험 보면 그냥 패스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의상 다 맞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요. 한두 문제 넘어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의가 한두 번 나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어려운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가 계속 나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 안에서만 보아도, 의라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걸쳐서 나오니 이거 답답한 노릇이죠. 의가 무엇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무엇인가? 이는 의롭다라고 하는 어떠한 칭의적인 개념도 있지만, 우리는 이 의를 좀 더 관계적인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돼요. 관계적인 측면. 의로운 게 뭔가?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의로운 거예요. 의로워요.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 성도와 목사의 관계, 이런 여러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런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온전한 것이 의예요. 불의하면 안 되죠. 그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관계가 바로 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관계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칩니다. 뭐로 말씀하십니까?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은 비판받지 않으려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들릴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먼저 의로워야 돼요.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누구에게 의롭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거룩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어떻게 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 후에야 형제의 티를 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잘 헤아려야 됩니다.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떠한 처세를 배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단순히 비판을 하지 않고 비판을 받지 않음에서 멈추는 말씀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말씀으로 기억해야 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의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사역은 성공적이었어요. 많은 일은 이루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사역의 열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먼저 우리들이 헤아려야 될 것은 무엇을 헤아려야 됩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헤아려야 돼요.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나의 사역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열매를 먼저 볼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의로운 자인가? 무언가를 살피기 전에, 무엇을 행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한 당연한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7장 1절의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저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어려웠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쉽잖아요. 또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또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은 좀 어렵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엄핏 보면 이 말씀은 복음을 아무에게나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복음을 아무한테나 개나 돼지에게, 영적으로 개나 돼지와 같은 그런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의에 대하여 또한 말씀하세요. 어떤 의? 세상과의 의, 다른 사람과의 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였다면, 이번에는 분별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개나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무도덕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음란하고 비도덕적인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바른 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들 가운데 반복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먼저 그 자신을 살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의로움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젖지 말고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살으라라고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나아가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길, 그런 것들을 원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만일 우리의 눈이 열려서, 만일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열려서 사람들을 볼 때 그 십자가가 보인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좋은 길을 가기 원하고, 편한 길을 가기 원하고, 좁은 문은 저쪽에 있는데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사람들이 가는 길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 좁은 문으로 향하여, 그 좁은 길을 향하여, 그 협착한 길을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세대 속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너희가 이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의, 세상과의 바른 의를 가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말 집중해야 될 부분에 도달하였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이때 이때, 아이때 이때, 제때 이때, 꾸르 이때,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그냥 집에 가서도, 집에 가면서 아이때 이때, 아이때 이때 하면서 가셔요. 또 자기 전에도 아이때 이때, 제때 이때. 그래서 라떼 같기도 한데, 그래서 재미있어요. 그냥 혼자 외우면서 재밌는 거죠.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만 아는 거. 가끔은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아는 것,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가족만 아는 것,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교회만 아는 것. 아이때 이때. 뭐 드러나 봤을까요? 아이때 이때 구하라. 어디 가서 다바르 말씀학교 얘기하면 다바르가 뭐냐요? 모르죠? 말씀인데도 몰라요. 안 들어봤으니까요. 다바르 말씀. 마찬가지로 아이때 이때 구하라.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보면 구하는 거와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로워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의로워야 돼요. 세상 속에서 의로워야 돼요. 의에 대하여 관계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의일까요? 하나님과의 의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예요. 구하여도 되고 구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의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구하라라고 하는 아이때 이때예요.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건강한 관계예요. 구하지 아니하면 그 관계가 건강해지지가 않아요. 그 관계가 성숙해질 수 없어요. 구하는 삶을 통하여 그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지고 더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 구하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구하는 거 보면 택도 아닌 것도 구해요. 그러면 그걸 또 야단치고 가르쳐가지고 바르게 구하게 하잖아요. 구함을 통하여 신앙이 성숙해져 나아가는 것이, 아이들이 구하는 것을 보면 구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아이들은 요구한다라는 표현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죠. 아이들이 자꾸 요구를 해요. 막 요구를 하면 귀찮아요. 때때로 못 들어주는 것도 있고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게 귀찮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구하고 그것을 줌을 통하여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초신자일 때만, 믿음이 없을 때만 구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저희 집에서만 봐도 누가 제일 많은 것이 필요하냐면 큰애가 제일 많은 게 필요해요.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하고 뭐 해달라고 할 때마다 단위가 틀려요. 우리 막내는 뭐 해달라는 거 하면은 젤리 하나 사주면 돼요. 젤리 하나 사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큰애일수록 뭐 젤리 하나 주고서 뭐 만족해 할 수가 없어요. 만족해 할 수가 없어요. 젤리 주고서 사탕 하나 주고서 기뻐하겠습니까? 더 많은 것이 필요해요. 더 많은 것을 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큰 것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냐? 믿음의 경험이 부족해요. 믿음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하지를 않아요. 영적 성장이 정체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언제 제일 답답해요? 화가 날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언제 답답하냐면요, 길이 꽉 막혀가지고요, 길이 꽉 막혀서 차가 정체되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거 언제 뚫리나. 그냥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그냥 정체되어 있는데, 정말 앞에 사고라도 나가지고 정체되어져 있으면, 사고 난 것 때문에 정체되어져 있으면 5분이고 10분이고 30분이고 정체되어서 그냥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를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와 상관없어요. 자기가 정체하면서도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정체되어 있는 걸 몰라요. 우리의 정체되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크기만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지 않고 믿음의 경험과 고백이 없고, 그러니까 또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 구하라, 이때 이때, 더 나아가 제때 이때 찾으라, 찾으라, 믿음의 행위를 더하라 라고 하는 거죠. 진정으로 구하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구하는 사람은 행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하는 사람은 행해요. 더 나아가 꾸루이 때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이 언제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시는 때가 있는데 언제 주시느냐? 구할 때 주세요. 언제 주시느냐? 찾을 때 주세요. 언제 주시느냐? 두드릴 때 주세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어느 때? 구할 때, 찾을 때, 문을 두드릴 때.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그냥 구하여서 가만히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누군가가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만 한다고 되냐고. 여러분,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말인데, 그래 반은 맞는 말이에요. 구하기만 하면 주십니까? 구하라는 말 속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함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성장시키시고, 구하는 삶을 통하여 신앙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을 건강한 것은 기도의 자리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 것을 찾는, 부지런히 찾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화를 들어요. 예화를. 주님께서 예화를 드린 말씀은요, 특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서신서 보면은 예화들이 많이 있지 않죠. 우리 주님은 그런데 많은 예화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는 기본적으로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데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딸이 셋이 있는데 첫째 딸은 그러니까 뭐든지 믿음직스러워요. 첫째 딸이라서 그런지 잘해요. 또 둘째 딸은요, 얼마나 또 집안일을 열심히 도와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그냥 이뻐요. 근데 이 셋째 딸은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이번에 학교를 가는데 학습꾸러미가 많아가지고 제가 들어도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메고 이번에 학교 처음 갔잖아요. 지난 주간에 굳이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자기 같은 맨데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학교 간다고. 근데 마음이 짠하더라고. 교문 문을 딱 들어섰는데 가방이 무거워갖고 엎어졌어요. 첫날 등교하자마자 교문에서 엎어졌어. 아이고, 학교 생활이나 제대로 할까. 하룻밤 자고 일어나더니만 다음날 학교 가기 싫다고. 제가 서율이를, 우리 막내를 꼭 껴안고 고백했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내가 잘못 키워서 맨날 핸드폰만 보게 하고 TV만 보게 하고 아빠가 잘못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텔레비만 보고 여러분, 자녀는요 불쌍해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자녀됨으로 사랑스럽고 불쌍하고 치근하고 그래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아들이에요. 응답받는 아들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구하고 찾음이, 문을 두드림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